예전에 독수리와 벌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와 벌새는 다른 많은 곳에서도 살지만은 이 사막에서도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벌새는 사막에서 서식지가 비슷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새는 우리가 딱 생각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차이점도 있습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날아다니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먹잇감으로 동물의 사체를 찾아다닙니다. 길에서 죽고 있는, 그래서 썩어가는 시체를 찾아다니는 것이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벌새는 먹이를 위해서 달콤한 꿀을 찾아다닙니다. 꿀을 찾아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꽃 위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찾아다니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 새들이 얻는 것도 다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독수리는 동물의 시체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시체를 찾게 되고 벌새는 꿀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꿀을 찾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자신이 마음에 품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반드시 찾게 되고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치 동물의 시체와 같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꿀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시체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절대 품지 않고 선하고 긍정적이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저 사람에 대한 분노를 없애야 되겠다, 분노를 이겨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생각만 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한 이유만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노를 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분노하고 악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를 버려야 된다고,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만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버려버리고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절대로 악한 것에 두지 않고 가장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항상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그런 항상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눈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한 것을 결국에서는 따라갈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채워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뀐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자 그냥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그냥 이제 교회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채우고 싶어 하는 것,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하는가, 그 갈망하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네 가지를 갈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고, 네 번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에 변화된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을 겁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려주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산상수훈이라든가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망했다는 제가 표현을 썼다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성도들은 단순히 사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그 가르침을 듣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질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말씀을 배우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마음을 채운 겁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를 배워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더 알고 싶었고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던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체험만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공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미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찬양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느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느낀 어떤 찌릿찌릿한 체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중에서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됐지 예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게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됐지 깊게 내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은 알고 있고 어떤 감정적인 지식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삶을 살까? 계속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셔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갈망, 첫 번째 갈망이 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서도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그 의미는 같은 곳에 투자한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 이것이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공통의 목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공통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눠두고 있듯이 말씀을 알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고, 함께 예배하는 목표가 있었고, 기도하는 목표가 있었고, 전도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목표를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이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서로 좋아서,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 예배를 드리는 목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만 되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서로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덮어주는 그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갈망이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갈망은 떡을 떼는 갈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식사를 하는 것, 밥 같이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찬을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여서 하려면 한 장소에 모여야 되는데, 방금 제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하고 성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소수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가서 소수가 함께 식사를 했고, 또 식사의 마지막에 성찬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 찬양을 불렀을 것이고, 성경을 읽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이 본문에서 식사를 나누었다는 말은 단순히 밥 같이 먹었다, 성찬식 같이 했다는 의미를 다 넘어서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배의 일부로 식사도 같이 했고 성찬도 행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코이노니아가 깊어졌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떡을 뗐다는 말은, 떡을 떼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려는 갈망,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서로의 그 관계를 깊게 하려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망했던 네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쓴 겁니다. 이들은 계속 만나서 기도했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계속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배 때도 기도했지만 이 기도하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서 만나 기도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성령을 받고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이 네 가지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보다 어떤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 태생부터 다른 대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고난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생사를 앞에 둔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 고난을 앞에 두고도 용기를 달라고, 내가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달라고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 그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우리가 나눈 이 네 가지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시선 항상 그 네 가지로 가득 채워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항상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로 마음을 채웠더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이 그 다음 4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선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해서 매일 들었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겁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서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입술이 더러워서 내가 죄가 많아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경외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된 성도들이 마치 이사야가 이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고 나누어주고 살게 되고 희생하게 살게 되고 더욱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났던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런 또 성경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그냥 이 질병 같은 거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말씀에 집중시키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코이노니아를 누렸던 성도들의 그 교제하는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합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이 말씀에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 다른 성도들 혹시 나의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신에게 때로는 소중한 것도 기쁜 마음으로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성도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한 사람이 어떤 정부를 구성해서 그 모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사유재산 다 없이 이 사유재산을 다 모아서 똑같이 분배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유재산 없이 사회주의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가졌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집도 있었습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러면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주의에서 말하듯이 억지로 끌어내서 강제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사실 좀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가족도 아닌 사람 위해서 어떻게 내 가장 소중한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값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그것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아직 코이노니아를 체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 공동체를 체험하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를 위해서 공동체, 이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를 체험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 재산보다 내 옆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힘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동체를 체험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깊은 공동체의 은혜, 공동체의 사랑, 공동체의 그 끈끈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만큼 공동체에 소속감이 생기는 것이고 공동체에 서로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체험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 그것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 귀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내 재산을 포기하고 내 노력을 포기하고 내 인생까지도 포기하면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더 값진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이노니아의 기적과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마음을 채웠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게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성전 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과 각자 집에서 만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 우리가 방금까지 나눈 너무나도 당연한 이 네 가지 기본에 집중했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것,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으로 그들의 가슴을 채우질 않았고 신앙의 가장 기본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로 마음을 가득 채웠더니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했더니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변화된 모습을 칭찬하더니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집중할 때 우리의 그 예수를 믿는 숫자는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 받아야 되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프로그램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전도는 우리가 기본에 집중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결과인 겁니다. 이 모든 삶의 결과가 우리 마음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화가 날 때, 가장 답답할 때, 우리의 앞길을 찾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건 항상 악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것에 집중해서 선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세나라는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소속의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군이 18,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 마을엔
방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보고 마을에서는 회의를 열었고 우리 이제 항복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절이니까 이 평소처럼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든 마을 사람이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소처럼 부활절에 항상 하던 것처럼 기쁜 이 날에 이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즐거운 날에 우리의 기쁨을 종을 쳐서 드러냅시다. 항상 해오던 것처럼 종을 쳐서 부활절을 기뻐하자고 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겉에서 교회에서 즐겁게 종이 울리는 것을 듣고 나폴레옹의 군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군이 지금 찾아오고 있나 보다. 오스트리아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에 빨리 후퇴했고 이 마을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지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싶다면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4가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 4가지에 집중하면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에 집중하면 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다 넘어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서 우리 인생의 경주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대단한 것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4가지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